27편의 말씀에 이어 28편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지은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보면 그런 말들을 하죠. 자식이 부모보다 자식이 앞서가면 그 아픔이 배나 더 크다고.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표현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로 인하여 반역을 받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그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라고 말하면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했는데, 오직 여호와밖에 도와주실 분은 없고 또 여호와로 인하여서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거기면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다 하면서 내게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그 귀를 들어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자기는 그만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덤에서 내려가는 자와 같다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살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찾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야복 나룻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난 놓을 수 없어요 하면서 그 아주 간절하게 매달렸던 야곱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응답, 나에게 응답 주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지만 이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기도며 간절함의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기도는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믿음의 기도, 그 다음 간절함의 기도. 이것처럼 다윗은 지금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향했다고 하는 지성소는 성막론에서의 그 지성소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당시에는 그 성전이 없을 때지만 그 지성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 여호와의 임재하신 곳을 의미하니까 이 지성소를 향하여라는 말은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라고 말합니다.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표현도 하는 것이고, 또 이어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이 외침. 이 2절에 보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 얼마나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간절한 간구인가를 표현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모든 봉사와 헌신을 해도 우리의 중심은 이렇게 여호와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연락하심이 있고 기뻐하심이 있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구별해 주시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별을 약속하시기도 했으니까. 악인과 나를 같이 함께 끌어내지 말아달라는 것은 함께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악인에겐 악인에 마땅한, 나는 내게 마땅한, 나는 누굽니까? 의인, 스스로가 의인이라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에게는 응답과 도우심과 위로와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만 악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니까 그에 마땅한 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말은 화평의 말을 하는데 속에는 악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함께 갈 때에 말은 화평을 말하죠. 친밀한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그 말하는 것과 다른 마음을 품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악인으로 비유하며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안에 품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사랑도 하고 서로 신뢰도 하고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악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 스스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은 화평이지만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 악인들을 말하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라고 말해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죠. 이것은 즉 자기의 대적자들,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셔서 자신을 이 어려움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구함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합니다. 즉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습을 일컬어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우리 입장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악인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은혜를 그래서 은혜로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은 뭐가 됩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믿는다면 구원의 은혜를 믿는 거고 그 은혜를 믿는다면 감사가 있는 거고 우리에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와 모든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섭리 여기 파괴한다는 말을 하는데 나를 위한 섭리를 멈춘다면 우리는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면서 날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것이 어디였든지 머무는 것이 어떤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도 내가 호흡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난 밤을 지켜주셨음을 믿기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루를 살 수 있음이, 시작할 수 있음이 감사하기에 이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감사가 있잖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나를 위하여 저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깨어있는 영성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만 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섭리를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욥이 말하잖아요. 지금 내가 나의 길을 그분이 아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연단이 끝나면 순금같이 되어 난 나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욥의 고백이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섭리를 볼 수 있되, 모든 창조 만물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함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말하면서 찬송하는 이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6절에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들으셨다는 건 뭐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이시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면 언제나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응답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게 있고, 때로는 좀 더디게 응답해 주심이 있고, 어떨 때는 응답해 주시지 않음이, 내가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그것이 응답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응답되는 거예요. 다만 전제 조건, 늘 말하는 믿음의 기도, 간구함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표현된 대로 나의 힘, 나의 방패, 내 마음이 의지했다, 도움이 됐다. 이게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여러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방패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었다는 거잖아요.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는 방어니까, 방패니까요.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야?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를 의지했다. 위로자였다는 거죠.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건 여호와가 나의 위로자였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 또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거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발견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날 이렇게 도와주시네. 이런 도우심을 찾아내고 발견할 때 여러분의 누리면 그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도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느 때 보면 내가 바빠. 근데 어느 때 보면 신호가 막힘없이 자작자작 맞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참 운이 좋네. 뭐 이거보다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가끔 신호가 그렇게 뚫릴 때 보면, 바쁠 때 특별히 그럴 때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사이드카가 왜 대통령이 어디 가면 탁 열어주면서 그냥 쭉 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이드카를 동행하여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으로 해보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뭐 복잡한 백화점 주차장에 가서 복잡할 때 그 들어가는 출입구에 자리 하나만 바로 나와도 그런 것도 그냥 아이고 자리 났네, 단순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또 이처럼 좋은 자를 예비하셨네. 그럼 사사건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내 환경 속에 아주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해서 만날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그게 재미있겠냐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그 은혜로 발견하는 것이 이게 누림이에요, 누림. 이게 형제나 다윗은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 힘이 되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숨을 수 있는 곳, 요새는. 적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곳. 이게 요새잖아요. 이것처럼 이런 요새, 여호와가 그런 요새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자죠. 완전한 보호자. 그래서 그 요르단에 가보면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있잖아요. 큰 바위, 이 동굴, 그 골짜기 속에 이 성을 짓고 그러고 있었던 그런 곳인데 정말 요새 중에 요새죠. 뭐 지금같이 비행기가 날아가서 폭격하지 아니하고는 뭐 적들이 함부로 침투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요새 중에 요새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새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감히 누가 나를 해야겠습니까? 누가 나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권고한 일들이 여러분을 감히 해하지 못하는 그런 보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산업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도 기업이라 했으니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범사가 잘 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복을 주신다 했으니 오늘도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복의 근원자가 되어 여러분들을 통한 복된 일들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의 모든 곳들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이 어떻게 돼?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보호, 영원하신 은총이 있기를 구한 거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 돌보심이, 보호하심이 항상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